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25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말은 행정구역상 영월읍이었습니다. 영월은 은산리 됐거든요. 근데 영월읍에서 무려 차로 30분 떨어져 있고요. 포장 도로도 반은 포장됐고 반은 비포장이에요. 북쪽으로는 포장, 우리 동네 쪽으로는 비포장 이런 동네. 산을 2개 넘어야 하는 산골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는데 그때 갔더니 경운기와 트랙터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산비탈이 너무 심해서 경운기와 트랙터로 밭을 못 갈아요. 전복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뭐로 밭을 갈던 동네였느냐면 소로 밭 가는 동네가 주목이 어렵잖아요. 소로 밭을 갈아서 고추 농사를 하던 그런 산골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에다가 비료를 보내주는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저도 북한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고난의 행군 시대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북한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때 비료를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불평했던 게 있어요. 북한에 보내줄 비료 있으면 누구를 달라? 나를 달라, 우리를 달라. 우리도 비료가 없다. 우리도 가을에 고추 농사에서 빚 갚고 봄 되면 다시 농협에서 빚내서 또 농사 짓고 그래 나도 비료를 달라.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농촌도 어려운데 굳이 북한까지 도와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일명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왜 천조국이라고 하는지? 국방 예산이 한국 돈으로 1000조를 쓰기 때문에 천조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미국 국방 예산 1%만 줄이면 미국에 있는 노숙자도 없을 수 있다. 미국 복지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해서 미국 국방 예산을 줄이자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왜 참여하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돈을 들여가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미국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오지에 가서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인물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알버트 휴바이츠 박사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의료사역과 선교사역을 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또 아시는 대로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 가서 빈민가에서 인도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돌보았던 그런 대명사로 우리 수녀님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없어 그들이 아프리카에 갔고 인도에 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창립 기념일에 국제기아대책본부의 정승호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 이후에 저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매달 돕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농담 삼아 제게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파버티예요. 이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일부의 베이스 애들이. 파버티니까 못 알아들어. 파벌이 그러니까 알아듣나요? 파벌이 아시죠? 파벌이가 뭐죠? 파벌이 모르시구나. 극빈층입니다. 파벌이가. 미국 소득 기준 쫙 보시면 제가 받는 월급이 미국 파벌이에 속하는 아주 극빈층에 속하는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 돕긴 누굴 돕냐고. 아버지가 도움을 받아야지. 누굴 도울 처지가 되냐고.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려운 거 따지자면 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어렵고 여러분 집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만 따지자고 하면 안 어려운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내 집 돌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힘이 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집 챙겨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가난한 농촌 사람들도 있는데 북한의 비료를 꼭 보내줘야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공자가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죠. 수신제가 치고 평차나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내 자신을 잘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땅을 평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일에 순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문장으로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 가정을 다 돌본 다음에 나라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결단코 뭐를 못하느냐면 나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수술한 다음에 거의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TV도 돌려보다 볼 게 없으니까 옛날 걸 다시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 뭘 다시 봤느냐면 우리 집사람이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몰랐다면서 막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봐서 저도 옆에서 몇 번 같이 봤는데 몇 년 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다시 보면서 그때 못 보던 게 다시 보니까 생각나고 그때 당시 참 만주에 가서 가정 버리고 집 버리고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가가 참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역사적 고증을 잘해서 드라마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결국 그 여자 주인공도 결국 양반가 주인이었지만 다 버리고 만주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끝이 나게 됩니다. 공자의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를 잘못 적용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려고 가정 버리고 집 버리고 자식 버리고 만주 간 사람들은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한심한 사람들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던 사람이고 어머니도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노릇 못하고 자녀의 노릇도 못하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안중근 의사는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수신자가 평천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서 왜 아버지는 내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섭섭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말을 우리는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수신제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먼저 온전히 돌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라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간에 내 자신의 심성을 갈고 닦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양문화권에서 장남은 가정과 부모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장남인데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책임 못 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때 아니게 외국에 살다 보니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셨고요. 30살에 챙겨야 할 부모님 다 놔두고 가정 다 놔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돌아다니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야말로 가정을 가장 멀리 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0장 30절인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성경이라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려 지금 뭐한 상황이 됐죠? 미쳤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나중에 설명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30살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문제 일으키니까 이러다간 우리 집안도 다 같이 뭐 하겠다? 몰살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저 미쳤다고 하는 예수를 다시 집으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찾아간 것이 본문 시작의 서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밖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집안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부모는 집 밖에 서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서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32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도 밖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냥 찾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밖에 서서 부르고 있고 밖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밖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 밖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안의 무리와 구별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와 구별되는 것이 밖입니다. 이른바 예수 공동체와 구별되는 사람들이 바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항상 주님이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에 서서 부릅니다. 예수 공동체 밖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도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말 그대로 멀리 밖에 있으면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울타리를 굳게 세우고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냥 밖에 서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밖에 서서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의 가족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둔 마가복음 저자의 아주 예리한 비판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7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뒤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것을 비판하는 마가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혈연을 얽혀진 예루살렘 교회 권력에 반기를 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습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없으면 사이라도 물려주고 바로 교체 못하면 4교회 3교회를 돌려서라도 자기 아들과 사이를 지금 단임자로 세우는 안타까운 가족 공동체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밖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31절에 보면 직접 가족들이 가서 예수님을 밖에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시켜서 좀 예수를 불러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결해줘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린 말 그대로 가족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듣고 보면 우리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무개 집사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했대. 아무개 권사는 예수 믿더니 뭐 부자가 됐대. 아무개 권사는 예수 믿더니 병이 나왔대. 그 사람이 세상에 예전에 개차벌로 살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천사가 됐대.
아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여야 하느냐면 나의 이야기가 돼야죠. 나의 예수님이 돼야죠.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의 얘기만 듣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처럼 여전히 예수님 밖에 서서 예수를 바라본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족을 멀리하라 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별로 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앞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장례났는데 내가 장사 치르고 다시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게 하고,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보면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족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 46절에 보면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도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부모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린이한테 예수님이 칼을 줬다는 소리가 뭔 소리일까? 그랬더니 나린이가 그래요.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이 사람 죽이라고 집안에 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파괴범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지금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주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직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 가족 위험주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어려운데 다른 집을 왜 내가 돌아봐야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사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족들의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시면서 34절에 둘러앉은 무리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분명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족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가족의 밖과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뀌냐 아니냐가 그 차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 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름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키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폭력과 부패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소영 원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실 때 저는 그런 목사님을 처음 봤대요. 자기가 미시건 저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미시건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자꾸 인종차별을 해서 화가 나갖고 정세원을 전화 걸어서 인종차별을 한다고 막 뭐라고 하신대요. 자기가 어버는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오하이오 가면 아마 느낄 것 같아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시고 자기는 그렇게 둔감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참 인종차별이 있는 실제적인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지만 우리 실제로 소수민족으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런 차별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인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린아 미국에서 파벌이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무시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기만요. 파벌이는요 무시당하는 세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억압되는 세상이고 누군가 자꾸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라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족주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넓게, 정말로 더 깊게, 더 높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전하는 이 가족의 의미를 정말로 되새기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곳에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힘을 지켜내는 힘과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